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준 있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일까요? 국보 1호. 네.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남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숭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입니다. 자, 한 번 더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도 안 들리지만 대답은 하신 것 같아요. 동대문이라고 불리우는 흥인지문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보물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나라로 한번 질문해 보면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에펠탑 맞고요. 그렇다면 미국 뉴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유의 여신상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서진 이야기 할까봐 걱정했는데 인천 서구 하면 우리 백석교회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다양하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집에 불이 났다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물건 또는 존재를 보면 내가 평소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어린 자녀를 안고 뛰어나왔다라면 당연히 그 자녀가 그분에게 보물 1호가 될 것이고, 자녀도 두고 그냥 지갑과 장롱에 숨겨놓은 돈과 통장을 들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도 버린 채 강아지만 들고 나왔다면 그 반려동물이 그분에게는 보물 1호가 될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섬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온 섬이, 온 집이 다 불길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배에 올라탄 사람들을 보니까 저마다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배에 올라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오직 물만 한 통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탄 사람들이 가지고 올 게 없어서 그 흔하고 흔한 물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핀잔 주면서 어쩌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배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일은 바로 육지로 오는 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아서 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물 한 잔만 주면 내가 가지고 나온 다이아몬드를 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한 잔만 나에게 준다라면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돈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물만 한 통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보물을 다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과 건강은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돈으로도 인기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도 사랑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건강과 사랑과 같이 보물 중에 보물보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비싸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기도 한데, 그 가장 귀한 값진 보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믿음, 즉 구원이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성공, 물질, 안전한 노후와 같은 이 땅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들은 아무리 오래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100년을 넘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이 최고의 보물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 효과는, 그 가치는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나에게 주어지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구원이라는 보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이후의 삶 후에도 우리는 질병과 슬픔과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이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물인 구원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75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전부터 파도에 휩쓸려서 어느 곳에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흔한 그릇들이 종종 있어서 그 파도 안에서 그냥 건져서 집안에 강아지들 키울 때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릇들은 다 700년 전에 원나라 무역선에서 쏟아져 나온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증도 사람들은 개당 몇 억씩 나가는 그릇을 집에 있는 개밥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에게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우리 역시 몇 억짜리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한 주민들처럼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얼마든지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매일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낙심과 절망과 인상 쓰면서 한숨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보물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많은 보물과 같은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방법, 원리, 길이 담겨져 있는 어쩌면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보물 지도의 이름을 오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66권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나는 무엇보다 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할 것이며 최대한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인류의 창조 이래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보물이 담겨져 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보배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보물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보물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주의 종이었는데 그에게 목회 지침을 내리는 서신, 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쩌면 이제 얼마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하는 말씀이어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다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긴박하게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다 쫓아가고 있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하는 어쩌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이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면서 이 모든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한 후에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디모데야, 내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배우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목회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또다시 흔들리고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디모데와 같이 여러 변수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순식간에 당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내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좋은 계획이 한순간에 나의 잘못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무너져서 내 삶의 공허함과 끝없는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질 못하고, 삶 속에서도 간증할 만한 일이, 누구에게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할 만한 일을 하나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적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농부가 소에게 콧뚜레를 걸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때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끌려가는 나 자신도 너무 힘들고 또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보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앞에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물 지도와 같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4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성경 안에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성경을 전혀 삶 속에서 묵상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경을 때로는 공부하지 않으면, 즉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모든 성경에 대한 교육이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즉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지도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쩌면 내가 복음에 빠져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하는데요.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주일학교 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야? 혹시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 아이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어주세요.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또 선생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각성을 느낀 목사님은 당회 때 장로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주 무지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겨진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일평생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억울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안에서 피난처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다 담겨 놓으셨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원리를 다 성경책에 담아주셨는데 하나도 내가 성경책을 보지 않으니, 읽지 않으니,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물 지도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안에는 책망이라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왜 책망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자녀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욕심과 잘못된 판단, 생각에 빠져서 죄로 가는 길로 들어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부담을 주시고 그거 아니야 라는 때로는 죄책감도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누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정말 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때로는 찔릴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도 올 때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순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귀한 영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고 책망이 느껴진다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브레이크가 전혀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죄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삶 속에 죄가 계속 쌓여져 있어서 어쩌면 영혼의 종착점이 죄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라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잘못에서 돌이켜서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다 마치고 지금이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까지만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치료를 앞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의사는 진단 후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약을 드셔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치료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고 진료 계획을 알려주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지만 그 길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길이라면 그 모습을 지적만 하고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렇게까지만 말씀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이킨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회복의 길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염려가 찾아와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는 평안함을 준다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오히려 감사를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신다라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런 물질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또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모든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지도한다,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또 시대의 유행과 좋지 않은 문화에 또한 우리가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쉽고, 또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고난이란 도구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순간 또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필요하면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지금 나를 훈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목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이 훈련에서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지 그 지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보물지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그 성경이 담고 있는 4가지 유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게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 교육함이라는 기능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압축해서 요즘의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훈의 기능이고, 때로는 영적인 길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땡땡땡 하면서 그 길 아니야, 돌아가야 돼 알려주는 것처럼 책망의 기능이 또한 있는 것이고, 더불어 다시 바른 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성경이 회복의 기능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늘 말씀대로 결정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영적인 보물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